요한의 총독 그다랴 암살 이후에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유대의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층이 되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오만한 자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꾸며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살리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소설을 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자에 의하여 결국 남은 왕족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 등이 끌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요한안과 그를 중심으로 모인 세력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곧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전에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장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걸 거부하다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고집했던 그들은 정말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멸망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정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됐다라면, 이제 그 나라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멸망한 걸 봤다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향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심판 중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심판을 당하면 끝났어 라고 생각해요. 죄 지고 나면 이제 끝났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긍휼의 기회를 주실 때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마치 그 마지막 내가 죄 짓는 것, 그 멸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동일한 일이 요한안과 그리고 그 무리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긍휼을 입을 기회조차도 거절하고 애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4장은 예레미야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메시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좀 겸손해졌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요? 이제 예레미야는 애굽의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태도는 이전에 요한안과 그 일행이 보여주었던 그 완고한 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43장과 그리고 오늘 말씀 44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애굽에 온 유다인들은 유다 멸망으로부터 아무런 영적 교훈을 얻은 게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렇듯이 전혀 유다 백성들은, 그 남백성은 전혀 유다의 멸망 가운데 어떤 영적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 바벨론의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를 섬기는 삶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것을 17절과 19절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예요. 참 안타깝죠. 마지막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요, 칭찬의 메시지이면 좋은데 마지막 메시지가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다 바벨론의 칼에 죽게 되고 유다에 돌아가는 자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그들은 도무지 반응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애적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곳이라는 그 표현이
그 설명이 이 맥락에서도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왜 지옥 가는 백성인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독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완악한 백성입니다.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 자에게 다시 순종하면 긍휼을 입는다고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면 돼. 이제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순종하면 회복할 수 있어. 긍휼을 입을 수 있어라는 다시 순종을 향한 부르심을 들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잠시 돌아볼 텐데요. 그걸 돌아보면 정말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풍요의 여신의 땅, 이슈타르의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의 땅에서 불러서 갈대아의 땅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이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옮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옮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사사기와 왕정기를 거치고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저 바벨론을 좋아하고 저 애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좋아하게 되죠. 생각에서 처음 하나님의 출발은 그곳으로부터 불러냈잖아요. 바벨론과 애굽으로부터 불렀는데 이제 애굽을 사랑하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에 불렀고 애굽으로 불러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과 애굽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와 애굽 도피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인간의 역사예요. 늘 그래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기쁨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살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요한으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다 평가해. 그리고 나한테 좋으면 유익하고 내가 대가지불이 필요하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 말만 있고 내 말을 교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면 그는 다시 세상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그 목적,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그 계획, 하나님이 부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바벨론과 애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화려함과 부유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왜 교회로 모아놨겠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원함이 넘치는 섬김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이곳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마저도 섬김 받기 위해서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하다면 바로 세상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그 부르셨던 부르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원래 주님이 부르셨던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기도하러 나온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하도록 간구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로부터 우리를 불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을 주님 우리 안에 거두어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죄짓고 넘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 목적을 다 잃었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가 순종해야 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한 달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태도와 언어와 생각들을 오늘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온 교회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저 이방 땅 바벨론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저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의뢰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한 날도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자원함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자원함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